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주셨습니까? 쉽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 현장에 우리 삶 속에 현실적인 문제만 와도 우리는 거기에 쉽게 걸려듭니다. 쉽게 짜증도 나고 쉽게 화도 나고 쉽게 거기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현장을 살아가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볼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많이 있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많이 싸워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아동 학대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래 보면 참 귀하고 귀한 이 자녀인데 어떻게 해서 그 자녀를 이 가방에 가두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자녀들을 그렇게 심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기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아이에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또 이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런 데를 먹어서 그 나이에 맞게 몸무게들이 나가요. 그런데 유독 이 아이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화상과 여러 가지 폭행에 학대에 시달린 그런 흔적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아이의 손가락을요 그렇게 문드러지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되었고 그 사단의 지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현실에 빠져서 또 문제에 빠져서 또 경제에 빠져서 급급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이 축복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과 답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경쟁해야죠. 직장뿐만 아닙니까? 학교 가도 경쟁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면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이 돼야 되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그게 승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뭔가 자꾸 또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야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뉴스 중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밤 12시에 집에 간다고 이제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묻지마 폭행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성경에 말씀하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가문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신 것은 방금 제가 나열을 했던 그런 문제들 원인을 알 수 없고 왜 그 문제가 왔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어지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현실의 벽에 자꾸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진다면 중요한 응답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현실의 벽을 완벽하게 뛰어넘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라는 신분이 그렇게 행복한 신분이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살던 신분이 오히려 노예되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막아버리면, 또 주인이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요셉은 그 현실의 벽에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이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이 노예 생활하면서 누렸던 겁니다. 그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가 계속해서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그 환경에 갇혀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몸은 노예지만, 노예로서의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물론 문제와 사건과 현실의 벽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면 그 현실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 부딪히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현실을 뛰어넘게 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5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신약시대 때에 일어날 핍박과 환난과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는 오히려 죽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이는데 왜 죽이냐?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죽인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그 전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가두기도 하였고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사도가 아니었지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자신이 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요. 또 예수 이야기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성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미리 말한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현실에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요, 거기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 속에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가 가진 신분과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전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일단 뭐가 다릅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살던 삶이, 마귀에게 붙들려 운명사주팔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정과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또 이 세상 살면서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 풍조, 거기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과거의 죄 문제와 현재의 사단 문제와 또 미래의 하나님 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매여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삶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잠시 만족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 잠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죠. 진정한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기쁨은요, 육신의 것에서 세상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생을 가서 거기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생활 하다가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문제만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이들은 애굽에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고 그 때를 회상하였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해방되었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와 사건 속에, 그것도 육신적인 것에 걸려가지고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그 삶을
오히려 동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요셉은 분명히 삶은 노예 생활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던 요셉이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노예로서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누리는 그 삶이 일어났습니다. 그 삶이 되어지니까 오히려 노예로 부리던 그 주인이 보고 가정 총무로 삼고요. 또 나중에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증거를 주시고,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해주는, 해몽해주는 중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 속에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현실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것이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을 분쟁케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거기에 전혀 걸려들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신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확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그 지혜, 창조의 그 능력을 누리는 그 신분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또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경험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이 성령에 임하였을 때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그 시대에 중요한 응답들을 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분명히 감옥 갔고 또 노예로 갔고 감옥 갔고 했지만 이 속에 있었던 사실을 하나하나 누렸습니다.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조금 할 것도 없고 중요한 응답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이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속에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왔고 누명서서 이 감옥 가는데 그게 어떻게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를 안 받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중에 인도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그 비밀들이 이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정확한 성령의 인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늘 육신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걸려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내 감정이 나올 때가 많습니까? 운전할 때만 봐도 앞에서 아주 애먹이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막 열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삶을 설계하고 인도받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이 사단에게 노출이 되어지고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 되어지면 내 생각으로 일을 추진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온전한 승리의 삶이요 축복과 응답의 삶이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뭘 얘기하십니까? 오늘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이 예수 안 믿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불신앙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사단이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단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러한 부분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데 진짜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제게 창세기 3장이 늘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셨어요. 새롭게 깨달아지니까 이게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진짜 안 되는구나라는 게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리스도 붙잡았고 그리스도 누렸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고 인도받아 왔는데 성령께서 이 창세기 3장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이 새롭게 붙잡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것이 내려지게 되어지고, 이래 되어지니까 당연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루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일에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특히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또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엘리트들을 붙잡고 흑암 문화들을 만들어내며 길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남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승리하고 그 주관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정확합니다.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9절이었거든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 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 지역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인도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에 하고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요,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가신 것을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아 보니까 마음이요 너무 평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기쁘고 참 감사가 그냥 입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 뭐 그렇게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하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니까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은 상황은 참 누구나 다 어려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 상황, 그 환경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생각이 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 가지고 인도를 받으니까 삶이 평안하고요, 여유가 있어지고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름대로 다 소중하고요,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새롭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응답은 또 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응답이 오고 저런 모양으로 응답이 오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이
완전히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금방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응답과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사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물들이 이 인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삶을 성령께서 주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장은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서 바꿨습니까?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현장의 사람이 예수를 지독신이 믿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면 너무나 쉽게 믿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도 우리의 말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많이 약했습니다. 경제도 약했고 조직도 약했고 모든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이분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현장에 계속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 지력이 생기고 또 체력이 생기고
인력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여지는 또 붙는 그런 힘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력까지도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몰라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저주장소에 살아갔던 그 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는 현실의 삶이 된 것처럼 지금도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가야 될지, 그것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팀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파송되어질 때에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갖는 곳이 바로 섬이요 무당이 그 섬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총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총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 힘으로는 저 세상의 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만 되어지면 다른 것은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조금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 인도받아 가시고, 그러면서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사단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어떤 시스템들도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너무나 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현장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문제에 전혀 걸려들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가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삶을 100%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가진 신분과 영적인 이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걸음마다 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가는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후대가 살아나고 이 시대를 살리는 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